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대답은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만 그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영화로운 삶,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값진 그런 주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갖춰진 커다란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500억대 자산가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가평에서 놀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엄청 사업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병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안타깝게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병원에서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중에서도 일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업체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생명 다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서요. 오늘 말씀에 진정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명과도 같은 거죠. 그건 다름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간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은 어떤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알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광대하시고 능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만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벗어나거나 말씀에 비껴나게 되면 가차없이 환란을 당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3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악을 행하였어요. 33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환란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껴가게 되고 또한 죄악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으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마저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축복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의 열매를 먹고 기름진 땅에서 정말 엄청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곤란함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곤란함이 생기게 됐냐라면 그건 다름 아닌 이방 왕들이 침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38절에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 오늘 말씀에서는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견고하게 인봉하여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인봉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인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